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느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내내 봤는데 또 보니까 좋으시죠? 식상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 서로를 향한 기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혹시 나십니까? 네.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이분의 기도 제목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이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방금 드린 인사 그렇게 함께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몇 시에 태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젠 내 생일도 자꾸 까먹는데 몇 시에 태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아들은 몇 시에 태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기억나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태어난 건 모르는데 왜 어떻게 아들 태어난 건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너도 자식 낳아봐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그 시간과 그 날을 그때가 날씨가 어땠는지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고 웃으시겠지만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뭔가를 잊어먹습니다. 물론 아직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거나 핸드폰 대신 리모컨을 들고 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몇 해 전에는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는 용감함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제 아들에 대한 것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태어났던 때의 상황 같은 것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의 이틀 밤을 샜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겠지만 13시간 아내가 진통을 하는 동안 계속 옆에 붙어 있다가 결국 아내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수술은 수술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내 이제 병실에 들어갔으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운전해서 도착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건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안전하게 어떻게 잘 도착을 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제가 더 나이를 먹으면 그걸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잊어버리겠죠.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뇌의 기록,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는 기억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걸 부모가 되어보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지금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의 눈앞에서 성전이 훼손되고,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즉 성전이 그들 앞에서 그렇게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던 이방인의 손에 난도질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호되게 당한 적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이 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블레셋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 언약궤를 지키셨고 또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아주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죄를 분명히 물으시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도 했고, 또 우리가 새벽에 보는 욥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징계의 최종 목적지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 벌 주시고 내쳐버리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합당한 벌 이후에는 또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벌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거 피해 다니면 더 힘든 기간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엔 그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었을 테지만 당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을 들으신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나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한탄에 이스라엘을 자신이 낳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자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어디에 있어도 그곳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멀리서도 제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만 들어도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자신의 마음에서 그리고 자신의 눈에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 까먹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이제 메모를 이렇게 막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손바닥에 있는 것이 지워지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땀이 많으신 분들은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적으신 게 아니고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새기다라는 의미는 베어내다,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행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몸에 막 글씨나 그림이나 이렇게 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몸에 새깁니다. 타투, 문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이야 눈썹 문신이나 혹은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마음의 효과를 가진 문신들을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문신을 패션으로 여깁니다. 가끔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온몸에 호랑이 문신도 하고 용 문신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저는 좀 많이 보수적인 사람이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예전에 고등부나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문신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환으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문신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신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의 안 지워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 했던 문신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혹여 지운다 하더라도 문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2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리고 11절에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마노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유는 그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옷에 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됨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옛부터 무엇을 새긴다는 것은 절대로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한, 그리고 절대로 취소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합니다. 만약 새긴 것을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손바닥은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누구 손바닥에 새긴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6절 하반절에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도 손바닥에 새긴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절대 이스라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14절부터 16절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아니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자신의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벽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까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내 손에 새기고 너에게서 내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닮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사고도 치고 또 부모를 원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면서도 더 줄 것은 없는지 생각하는 그 부모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장모님은 저희 모인 시간부터 우리 갈 때까지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거 가져갈래 저거 가져갈래 계속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챙기신 것이 결국 한 보따리였습니다. 자녀들이 괜찮다고 안 가져간다고 엄마 쓰시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빼고 뺀 건데도 한 보따리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 사랑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으셔서 손바닥이 이스라엘만 새기시고 다른 이름을 새기지 못하시는 분, 혹은 시야가 좁아서 이스라엘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자신의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무소부재하신 시선으로 이 세상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 든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당신의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이제 17절 이후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에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내 자녀들은 서두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자녀라는 단어는 건축가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 17절은 포로에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특히 건축자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서둘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 특히 성전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이 그저 지금 황폐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곱고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치장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곳이지만, 그래서 버려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도시이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해 차고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참 어려운 일이고 믿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18절에서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살아있는 내가 말하노니 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맹세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비길 바는 아니지만 음식점 같은 것도 본인 이름 이렇게 음식점에 걸고 하면 왠지 더 믿음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것도 당시 지고 있는 우상들도 아닌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이 맹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이지만 더 크게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메시아 시대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언제든 움직이고 언제든지 나를 배신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던 통신사 광고인데 어떤 여인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울면서 말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억 안 나시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부부와의 사랑도 여러분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변하셨네요. 저도 안 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완벽한 것, 완전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동일한 하나님으로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즉 그때 일하셨던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사람은 무심코 지울 수 있고 마음이 변해서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지워지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에 힘을 얻고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처럼 형체는 있으나 목소리도 생각도 없는 죽은 신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물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로 본다면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아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여기에 수두룩 빽빽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넘쳐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정, 우리의 처지, 죄, 약함, 부족함 등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져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걱정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흔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의 손바닥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마음판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손바닥에 지금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내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다른 어떤 것들, 사람들, 사람과의 인맥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손바닥과 마음판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 흔적으로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입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심지어 저와 같은 사역자라고 해도 나의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손해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입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전에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바닥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로 위로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 영육간의 한건함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더욱더 놀라운 회복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